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따르는 복여행, 오늘 창세기 19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주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똑같은 성경에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둘로 나타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사람들은 적당히 둘러대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욕이 더 커지고 심지어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하고 신약의 아들 하나님은 본성이 좀 달라서 아버지는 좀 무섭고 아들은 좀 자비롭다까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육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때이고 신약에는 성령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가르치신 산상순을 보면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구약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고 너희는 새 사람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나의 육적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나의 영적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알아들어야지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 사람에게 하는 말을 육적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육적 사람에게 하는 말을 영적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혼돈을 하면 신앙생활에 대단한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가 겉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세상 사람은 그냥 육적인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 하나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 그대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이 두 본성이 한 사람 속에서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육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 육적 사람을 버려버리고 영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중생활을 할 것이냐, 그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육적 사람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전되려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도 성경은 그들이 전혀 자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난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소돔성에 있는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세에는 마치 노아 때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그 세상에도 노아 같은 의인이 있었습니다. 롯의 때 소돔성에도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인가 하면 노아 시대에 노아 같고 소돔 시대의 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요, 그리고 죄인들 중에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롯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에 사는 롯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소돔성에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후자의 문제는 이 다음에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돔성에 사는 육적인 롯, 세상적인 롯,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야 될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현실적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실과 정반대일 때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너구나 이성적인 판단이 뒤따라주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상태에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육적인 상태에 있는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뒷받침을 못해줍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저녁 어스름한 판에 남루한 옷을 입은 나그네 두 사람이 소돔성에 나타나가지고 그 일어난 상황을 보고 롯에게 하는 말이 이 성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도 그것을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 성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노래 부를 여유라도 있었죠. 그러나 롯에게는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남루한 옷차림의 나그네 두 사람이 이 성이 멸망하니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소돔성에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하고 때로는 황당하기까지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떠나든지 아니면 이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네 집에 온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남색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노여우십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의 그런 문화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화입니다. 오늘 저녁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밤마다 일어나는 사건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집은 어떻게 하고요? 재산은 어떻게 하고요?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요? 또 이웃들은 어떻게 하고요? 이유를 내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이유가 아마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유를 수용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에게는 예고편의 조짐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칩니다. 왜 성경이 믿음을 요구하는가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각할 머리도 필요 없습니다. 판단할 양심도 필요 없습니다. 깊이 여유를 두고 연구해 볼 마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행동일 뿐입니다.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믿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합니다. 무엇이 악한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분별해 봅니다. 그러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에 전혀 상관이 없이 마지막 시간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박한 순간을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이 오드미레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드라는 말은 한계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이 오드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뭐뭇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속한 자가 누구까지냐 하고 밑에 가서 사위나 아들들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외라는 것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구문으로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누구까지냐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누구까지냐의 범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들들, 딸, 그 다음에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모든 자들 중에 내게 속한 자가 누구까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행동을 추스리고 내 말을 조심하고 나의 삶의 철학과 삶의 자세를 가듬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설교만 할 줄 알지 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배울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주변에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하면 그 말을 따라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여보 교회 갑시다.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여보 그래 예 어머니 하고 따라 나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노아의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 이 양반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롯의 시대에도 설령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롯을 따라서 나섰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될 이유는 중간에 머뭇거림이나 지체함이 없이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중간에 문제점이 없이 그냥 따라 나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오드미 레카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내 신앙의 적도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드미 레카포, 내게 속한 자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너를 따를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롯이라는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19장 이전에 롯은 참 골치 아픈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롯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롯이라는 사람부터가 대단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직접 들었죠.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돔성에 찾아온 나그네 두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오드미 레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라고 말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럽시다 목사님 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충성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그 말 한마디에 따르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것은 다 꽝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 오드미 레카포.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의 나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성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9장 14절에 그 사유들이 보기에 롯이 농담하는 것이거니 하였더라.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유들이 참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의 말대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사유들이 이긴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난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안 일어나면 공갈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사기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냐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사이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장인이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 농담으로 차크라는 동사 자체가 18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소위 비웃음 논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장막 뒤에서 웃었느니라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아니라니까요. 웃지 않았다니까요. 사라와 하나님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으면서 가정분란을 일으켜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 때는 속사람은 집에다 두고 겉사람만 출근하고 교회 올 때는 겉사람은 집에다 두고 속사람만 와야 합니다. 겉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만 나오고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장난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실 때만은 겉사람은 다 버리고 와야 합니다. 무엇을 입고 갈까 하는 것, 옷 입는 것조차도 버리고 와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와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성을 떠난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농담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척 애를 씁니다. 여러분, 애써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어지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지면 마세요. 안 믿어지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 믿어지는 육신의 사람이 언젠가는 멸망당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것, 그것을 그냥 그 시점에서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안 믿는 그 육신의 사람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말씀대로 안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을 뿐이다. 될 것만 믿으세요. 이 성을 여호와께서 멸하실 터이니 이 꽃을 전하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이성적으로 쉽게 떠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속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소돔성 안에서 낳았고 자랐고 커왔고 결혼했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 성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입장과 내 형편을 하나님 좀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는 나 혼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에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로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해가 떠오르려 하자 천사들이 재촉하여 롯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이 성의 죄악 중에 멸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드미 레카포 중에 사위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딸들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가 떠오르려 하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덩어리는, 하나님의 시계는 쇳덩어리로 만든 시계가 아니라 해시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해에 이제는 한 번 뛰면 영원히 지지 않고 심지어 한 번 뛰면 그 해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해와 등불이 되신 그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한림 차오트라는 단어인데 소위 성경에서 수동분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수동분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외부적인 동작에 의해 야기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돔성의 문화와 소돔성의 모든 것, 야기된 상태죠.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내와 두 딸입니다. 여기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문화와 그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기를 벗어나려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좋은 옷도 보면 저것이 나를 소돔으로 자꾸 끌고 가, 안 되지. 좋은 집을 보면 저것이 나를 함정으로 끌고 가라고 해서 자꾸 멀어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정도입니다. 한림 차오트, 여기 있는, 거기서 나갈 생각이 없는 나를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판에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원어 성경을 보아하고
간혹 문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문법을 아는 분들 통해서 성경을 해석받게 되면 재밌는 아주 감동적인 사항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삶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점을 하나씩 띄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림차오도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하나씩 떠오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도 잘 아시는지, 여기 와서 살아본 적도 없으시고 우리하고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여기 말뚝을 받고 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도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그들이 그를 이끌어 성 밖에 두니, 그래도 그가 지체하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앞에서 쿰카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일어나 이끌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 이끌라. 쿰카우라고 해서 너는 일어나서 그들을 취하라. 이 라카라는 동사라는 것은 취하라,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는 동사가 바뀝니다. 하자크 동사라고 해서 이 말은 에스겔서의 어원이 되는데 강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아도 꽉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천사의 손에 붙잡혔다면 뺄 수가 없습니다. 낙하 동사는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하자크 동사는 꽉 붙잡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을 하지 못하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손을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손에다가 수갑을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인을 잡으면 수갑부터 채우죠. 도망 못 가게 하려면 발을 채워야지 왜 손을 채우느냐. 발을 채워도 손만 풀려 있으면 다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손만 묶어 놓으면 힘을 못 씁니다. 말은 입을 묶어 놔야 되고 손은 코를 묶어 놓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개는 목입니다. 사람은 손입니다. 어째서 두 사람이 왔느냐. 물론 두 사람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씩 손을 잡으니까 전부 손이 몇 개입니까? 4개죠.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하자크에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갑을 채운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뭐냐? 권세, 능력, 주권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손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면 그의 권세를 손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를 하고 세상에 실패를 하고 지금 내게 아무 힘이 없습니까? 사지백체는 멀쩡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야, 왜 이러냐?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왜요? 그러지 않으면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적 사람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적 사람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를 이끌어 성 밖에 두니, 여기서 보십시오. 동사 끝에 가서 전부 바브가 붙어있죠. 이것이 바로 다 3인칭 전미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3인칭 단수 전미사가 누굽니까? 3인칭 복수는 천사들이고 3인칭 단수는 롯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손을 잡아서 이끈 사람은 넷인데 성 밖에 인도하여서 둔 사람 대상은 누굽니까?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가 하면 억지로 하자크로 손을 잡아서 끌어낸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고 롯의 두 딸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하자크 구원은 안 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5번째, 도망하라.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도망하라. 밭 어디에나 머물지 말고 너는 저 산으로 도망하라. 내가 멸망할까 하노라. 도망하라 말라트 동사입니다.
성에서 수갑을 지어서 끌어낸 천사들이 성 밖에 와서는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도망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하라, 도망하라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어디서 도망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돌아보지 말고 그 다음에 들에 머무르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자세히 자신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대단한 신앙일지라도 이런 요소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드 동사는 어디서 도망을 하라는 겁니까? 계획에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이 개는 히브리어로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라는 겁니다. 나와 세상은 다릅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개가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못 버리는 것이 개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는 누굽니까? 바로 나 셀프입니다. 말라트 동사를 영어로는 escape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 상단에 ESC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 키는 갑자기 위급 상황이 왔을 때 그 키를 쓰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을 하다가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에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비행기는 2억 불씩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하려면 비상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의자가 붕 떠서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케이프입니다. 우리 각자는 마음속에 이 에스케이프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차하면 그 키를 눌러서 나로부터 분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실질적으로 실체적인 나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저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하시렵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대단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천국에 가면 뭐냐?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인지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도망에서 빠져나가야 그때부터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만 도망에서 못 빠져나와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99%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나머지는 이것에 사로잡혀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빠져나옵시다. 그리고 우리 자라갑시다.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도 오후 시간에는 여기 안 오면 돈이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몇만 원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예배를 빠져나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라지를 못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눌려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가시렵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 남자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망하라, 도망하라. 세례 요한 땅 6개월 써먹고 버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은총이 6개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6개월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